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고 우리 생각과 삶을 주장하고 있는 삶의 기준들, 감정들, 이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입니다. 실제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현장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는 군대 귀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동묘지에 있는 좀 미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군대 귀신에게 명령하여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군대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공동묘지에 있는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보여준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배경에 누가 있냐, 이거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이 필요해요. 참과 거짓을 알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준 사건인데요. 삶의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란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삶을 살 수 없도록 생각을 왜곡시킨 겁니다. 생각이 왜곡되어지니까 삶이 왜곡되어진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사건이에요. 그게 교육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실전이라고 하죠. 실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가잖아요. 현장 왜 갑니까? 실제를 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를 보게 해서. 이론이 아닌 실제를 보게 하려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맞구나,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덴 동산의 현장에 있게 한 겁니다. 실전을 한 거예요. 실제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되면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에. 그게 실전이에요. 실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답이 됐다면 분별하고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다면 실전에서 다른 것을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누구한테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동기를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실전이에요, 실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삶의 현장에 네피림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보여집니다. 성공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집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를 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보니까 성공도 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보여야 됩니다. 성공하면 됐지.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으면 됐지. 미래가 보장됐다면 됐지. 맞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진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입은 자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었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 돼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성경 지식으로 알지 말고 진짜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이 흐르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있고 뿌리내려져 있는 것, 그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하며 사는 우리 삶의 기준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도 모르게 성공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실제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삶이 응답으로 와요. 그럼 돌아서서 노아처럼 방주 만들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산다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못하겠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잘못된 생각,
왜곡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도 찾아가고 성당에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내게로 오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참 쉼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현실에서 보여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들어봤어요. 들어봐야 되겠다.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한번 들어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사람들의 현장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시는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이렇게 모이는가 하고 들어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이 뭘까? 이거 요즘 계속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뭘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라고 계속 질문해 봅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쉬웠어요. 진짜로 생각보다 쉬웠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면 창세기 3장 사건도 일어나고 6장 사건도 일어나고 11장 사건도 일어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내게서 내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내 안에서 창세기 3장 사건도 일어나고 6장 사건도 일어나고 11장 사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진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알 수 있도록,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격으로 그게 가능하냐?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냐? 안 돼요. 그럼 무엇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요. 하면 되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피조물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알려줘요. 그러면 그 사실 가지고 살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알려줘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냐 보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당신이 계획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기도할 때.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수많은 유혹이 오잖아요. 수많은 공격이 오잖아요. 왜곡된 것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들,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유혹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될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그리고 미래를 보게 하시죠. 그 준비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보니까요. 형통하게 되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내용이 보니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정리가 되어지면 복잡해 보니까. 안 되니까 복잡해요. 왜냐? 또 나만의 어떤 상처도 있고 나만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동기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아래에 무릎을 꿇는 거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다. 온 천지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다.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게 불가능해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게 불가능해요. 말씀이 믿어져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이 믿어져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다 버리고 왔는데 기근만 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일했지만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안 믿어졌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위기가 오면 안 믿어져요. 위기가 오면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더 우선이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근데 그거 믿어지는 것이 막 내가 믿고 싶어서 막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방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맞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맞잖아요. 방향 잡고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복이 생겨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진짜 위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진짜 위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 고민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자굴수가 안 들어가나요? 피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불못수가 안 들어가나요? 피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피하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뭐 기도 안 했겠나 싶은데요. 근데 사자굴수에 들어갑니다. 불못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불문보는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문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살려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편에 서버린 겁니다.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흉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내 의지로 막 고집 피우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웃긴 말을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해서 야, 저렇게 왜곡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반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배제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야구부 아이들이 와 우리 뭐 스타벅스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막 뭐라고 해가지고 배제 고등학생들을 교육부에서 어디 교육부입니까? 문교부입니까?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6개월 정지했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6개월 정지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럼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5.18 와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주 사람들이 5.18 와서 그거 해라. 그러니까 5.18이 무슨 우상숭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가 그게 국가 예식으로 정해진 거 아니냐. 그게 우상숭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총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교육부 장관이 그 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근본을 빼먹고 실제를 빼놓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이 국가예식이 하지 않았냐. 근데 5.18 그 현장에 와서 그렇게 묵상해라, 해라. 그 말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반론을 했겠죠. 그러니까 교육부장은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 이렇게 참 이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머리 잘했다, 뭐가 잘못됐다 이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보자는 거죠.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왜곡되어져 있는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끌려가면 다른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 속에 끌려가면. 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딱 중심을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알아야 되지만 사단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선악과 사건을 봐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려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삶의 현장에 이런 성공도 있구나.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준비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구나.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버리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네. 그런 정당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눈을 입혀서 알게 하시고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 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알면 진짜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진짜로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만난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고 했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사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우를 보는 겁니다. 그 배우. 그 배우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지금 그 배우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아닙니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근심이 안 떠나잖아요. 염려가 안 떠나잖아요. 근심과 인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그러고 나는 왜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확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는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인데요. 제가 부산에서 합숙을 했을 때 저는 의미를 가지고 그 합숙에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거든요.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마음도 없었습니다. 전혀 마음도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전혀 그랬어요, 저는. 그냥 그들이 무슨 말 하든지 난 관심이 없었어요. 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려진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에게. 그때 그리스도를 저에게 알게 하셨거든요. 그리스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를 그 시간에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저는요, 그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저는. 그 속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난 알아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럼 제가 완벽하다는 말이 그렇지 않아요. 허물도 있고 재질도 나오고 성깔도 나오고 유혹도 받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체질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날 불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실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있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현장을 보면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이 되어지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결책을 보게 하시고 해답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